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일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 시리즈 설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부터 그분의 삶과 죽으심, 부활까지 이야기입니다. 모두 30번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메시지 포함해서 마지막 2번의 설교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29번째, 2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죽으시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박재석 소방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996년 3월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LPG 가스 탱크를 해체하던 가스공사 직원이 가스에 질식되어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때 박재석 소방관님은 어두운 가스탱크 안에 쓰러져 있는 가스공사 직원을 발견하였고, 이 소방관님은 자신의 공기호흡기를 벗어서 가스공사 직원에게 대신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얻고 기어서 밖으로 나아가 맨홀 뚜껑 위로 밀어 올렸고요. 결국 살려낸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기정화 호흡기 없이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신 이 소방관님은 가스에 질식되고 죽고 맙니다. 어둡고 컴컴한 가스탱크 안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소방관님은 자신의 호흡기를 벗어주고 정작 사람은 살렸지만 자신은 죽은 것입니다. 박재석 소방관님의 희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공기호흡기를 벗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신 이 박재석 소방관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3가지 질문.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각오가 있는가?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자신은 이런 각오가 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각오가 있는가?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목자가 죽으면 모두 흩어질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모두가 도망가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또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에도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거짓이 아니죠.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심과 다르게 상황은 달라요. 죽음의 위기가 닥친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앞에 부분까지 읽으면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래놓고 베드로의 각오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굳은 각오가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강한 고백과 또 실망스러운 배반, 나중에 다시 회개함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 한없는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도 배반했고 베드로도 배반했는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쁜 짓을 했지만 베드로는 또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닙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이죠. 꺾여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라. 죄를 지어도 믿음은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두 가지 좀 상반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뭔가 상반된 기도, 모순되는 기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면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또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죽음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기꺼이 맡기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손에 자신을 기꺼이 맡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자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자기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죠. 온 세상의 주인 대신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참된 의미와 온전한 채워짐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이 일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죽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시죠. 이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도 있지만 마태복음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6장 47절에서 56절.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유다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중약 56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 달아납니다. 베드로 달아났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그들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고 재판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한 뒤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고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이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 이와 같은 기적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 번 풀어주려고 했어요. 세 번째나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5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요.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뗐으니까 들어주는 떼법이죠.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빌라도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발이 조금 과장되고 모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결국 예수님을 죽여라. 그게 허락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 빌라도는 정말 저주받은 이름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다는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실 때도, 유대인들이 고발할 때도,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소리치고 돌을 던질 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묵묵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죽으십니다.
심한 육체의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픔까지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그 예언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첫 번째 메시지,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라. 죄를 지어도 믿음은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몸과 피를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공동체로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진 세상을 살아내고 또 예수 믿는 공동체로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